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느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음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읽었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사실은 설교를 한 번 들으셔가지고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몇 번 이렇게 본문을 다음 주는 이제 4장 14절부터 5장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적어도 4-5번 정도는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 설교를 들어야지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 답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스도 복음에 참여하는 것과 안식을 누리는 것,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는 그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불안에 떨지 않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고 부안요동하지 않고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샬롬이에요.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것,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끝까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출애굽 세대를 우리에게 실패한, 그죠? 끝까지 그 신앙을 견고하게 잡지 못해서 안식의 나라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실패한 출애굽 세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세대가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그들이 몸소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뭡니까? 체험신앙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몸소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가나안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안식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걸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히브리 이 서신을 받는 이 독자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3장과 그래서 연결해서 봐야 돼요. 연결된 본문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적으로도 3장과 4장은 하나의 같은 그런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 3장의 내용을 그대로 뭡니까? 그대로 더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요, 사실 좀 이렇게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걸 조금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로 인클루지오 구조라 이렇게 인클루지오 요걸 이렇게 우리가 좀 번역을 하면 수미일치법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수 앞에 머리와 끝, 그죠? 그것이 일치하는 그런 기법이다. 이런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단락의 처음과 끝에 같은 단어나 표현을 반복해서 그 주제를 부각시키는 방법을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를 보시면 1장, 2장을 우리에게 쭉 그 주제를 설명하고 뒤에 뭐가 나옵니까?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경고. 그죠? 그 다음에 3장과 4장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또 뭐가 나옵니까? 또 경고가 거기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5장과 6장을 5장에서 7장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경고가 나오고 8장에서 10장을 우리에게 주제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또 경고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두 번째 이 수미일치법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너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신실하여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자는 이미 3장에서 3장 11절과 3장 18절에서 안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설명을 다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 광야 세대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그들의 마음이 미혹이 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노하셔서 그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한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사실은 그 주제를 얘기하면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말미에 가면 그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제를 종합하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합니까? 너희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거기에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우리가 이 1절에 4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의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면은 1절과 11절이에요. 자, 우리 먼저 한번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니라. 자, 1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 중에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뭐하라? 뭐하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너희 중에 있는지 그것을 두려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은요. 11절은 보니까 1절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어디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한다. 1절에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고 얘기를 하고 11절에서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애쓰고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1절과 11절을 종합하면 뭐라고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고 힘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힘써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세 가지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4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하는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안식은 이미 뭐라고요? 이루어졌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그리고 그들은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 안식이 주어졌다 라고 하는 이 안식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다른 거라는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안식은 바로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는 안식인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이 어떤 안식입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 7일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잖아요. 쉬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셨다고요. 그 안식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 이루어진 안식은 바로 그 안식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3절에 보니까 또 저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저 안식.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 안식은 무슨 안식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 안식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들어가서 누릴 그 영원한 안식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안식을 조금 뭐하고 있다? 맛보고 있는
안식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그 안식과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얘기할 때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을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이 뭐예요? 이미와 아직이에요. 그죠? already와 not yet.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처럼 천국이 너희 안에 이미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이 안식이 뭐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에요. 그치? 아직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저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3장에서 사용된 안식과 4장에서 사용된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것이라고 약속받았던 그 안식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누릴 그 안식을 신명기 12장 9절에서 11절에서 가나안 땅과 그 자체를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안전과 보호, 그것도 일종의 안식에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은 단순하게 여러분 어떤 뭐 전쟁이었고 그런 걸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 아니에요. 평화, 평안. 그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게 될 안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해서 그들이 누리게 될 그 영혼의 안식,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3장과 4장에서 얘기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았다고 아까 본문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날 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힘드셔서 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은 안 쉬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셨던 그 안식은 우리가 이제 4절 이하에서 다시 설명을 제가 드리겠지만은,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그러면 왜 안식이 없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을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뭐함으로? 타락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 그것도 일종의 뭐예요? 불순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할 때 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믿음이 없음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잃어버린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셨던 그 안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2절로 갑니다. 2절로 가겠습니다. 2절과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핵심 단어가 뭘까요?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는다. 자, 보세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 다시 말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들은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그들이 들은 말씀을 뭐하고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3절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미 믿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믿는은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어느 과거의 한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어요? 알아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당신이 구원받은 연, 월, 일, 시, 이걸 알아야 된다. 너무 나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거 잘 모를 수 있다고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연, 월, 일, 시, 그것은 여러분 언제인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알 수도 있지만 잘 모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런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좀 너무 앞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서 누릴 그 영원한 안식도 있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서 누리는 안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니까요.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것이 바로 2절 아닙니까? 뭐예요? 그들이 들은 바 그 말씀을 믿음과 결합을 시키느냐 결부를 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안식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달라진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과 결부시킨다라고 하는 결부시킨다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혼합하다, 연합하다, 섞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얘기는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의 소화액으로 잘 여러분이 섞어야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입에서 막 침이 나와가지고 그죠?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자양분이 되듯이 영양분이 되듯이 그죠? 이게 잘 결합이 돼야 된다. 결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여기로 듣고 말씀은 또 어디로 나간다? 여기로 그냥 횡 하고 나가.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뭘 누리지 못한다?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과 잘 결부시키고 결합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결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뭐 하라는 거예요? 적용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게 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야.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할지라도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예를 들면서 지금 출애굽 1세대를 지금 히브리 저자가 이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그들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기적과 영광을 맛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무엇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보세요, 이게.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1세대는 한 사람도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믿음을 지킨 믿음의 그것을 결부시켜서 들어가자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에게도 역시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말씀과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여러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늘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 가운데 그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가 그것에 넘어져서 현재적인 믿음, 현재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히브리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매일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를 뭐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1절과 11절에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측면, 다시 말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힘씀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결합시키는 거예요. 네. 말씀은 말씀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 그래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확신에 찬 의지로 3절에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도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1절과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3절에서 9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가 아직 누릴 안식이 남아있다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데 하반절에 보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안식은 이미 존재했다 라고 얘기하고 4절에서는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5절에서는 그들이 내 안식에 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안식은 존재하는데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그걸 여러분이 심각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체험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보세요. 우리는 들은 바 말씀을 결부시키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부시킨다고 하는 내용적인 의미가 바로 6절에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를 시키면 우리는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얘기고,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 차이야, 한 장 차이. 여러분이 그 안식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그것을 순종해서 결부를 시키느냐, 결부를 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안식을 누릴 수도 있고 안식을 못 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예화를 드는데 누구를 예화를 듭니까? 여호수아와 그 출애굽 1세대를 지금 여기에서 2세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안식의 땅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그들은 안식을 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여호수아가 만약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우리는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안식이 아니고 다른 안식일이 있다, 안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게 뭔지 7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이 안식이다, 안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어디에서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사사시대가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사사시대.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여호수아 뒤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그 사사시대를 보면 그들에게 안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론 부분적인 안식은 있었죠. 근데 그들에게 안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다니까요. 샬롬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들의 지속적인 불순종, 또 하나님의 심판, 또 그들이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얻는 그런 반복된 사이클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가 아니냐 그 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렸다, 누리지 못했다? 누리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나안이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고 목표하는 그 안식이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여러분이 정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땅이 안식의 땅이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무궁한 뭘 누려야 돼요?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에게 안식, 평안, 샬롬 그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나는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오늘 현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내 남자 무조건 안식이야, 평안이야, 샬롬이야, 기쁨이야, 행복이야. 대단한 착각이라고.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뭔가를 이루면 여러분이 고지에 올라가면 아니면 여러분이 무슨 어떤 놀라운 어떤 돈을 번다든지 권세를 얻는다든지 엄청난 부자가 된다든지 그것이 곧 여러분의 삶의 평안, 안식, 샬롬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안식은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어떤 날들을 지키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안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이 안식일을 생명과 같이 죽음과 같이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안식일의 평안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안식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두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라니까요. 안식을 그렇게 생명처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생명처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그렇게 칼같이 하고 여러분이 11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칼같이 하고서도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안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식은 날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어떤 외적인 환경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그런 정도이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남아있는 안식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1절과 11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안식이 나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소에 들어간 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이 뭐예요? 이미 들은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뭐 해야 된다? 결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결부시켜야 된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6절에서는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또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완고하게 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의 순종은 7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이 뭐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강팍하게 하지 않고 완고하게, 완악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의 믿음에 결부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3절에서 들은 바 말씀을 생활과 결부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일을 쉬는 온전한 안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여기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결부시키는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한다. 예? 그런 사람은 뭐 한다고요? 자기 일을 쉰대요. 안식하게 된대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복주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의 내용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치는 거예요. 뭘 그친다는 거예요? 세상 욕망을 그치고 세상 중력을 거치고 쉬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안식이에요. 안식. 끊임없이 자기를 몰아붙이는 세상의 욕망을 그치는 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나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킨다고 하는 말이나 순종한다는 표현은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말은 다 따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잔인하게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도 힘써야 할 것도 같은 내용을 사실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복지부도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야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누구도 일하시니? 그렇죠. 아버지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복지부도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도 일해야 돼요. 근데 일을 하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하시면 안 돼요.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헌신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범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되게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고 영향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 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의 그 생각으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치열한 그 생존 경쟁의 다툼과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다는 그 압박으로부터 너희는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일대를 하면서 우리 이제 그 일대를 하는 분들 가운데 정말 이것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누리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저분이 안식을 누리는 상황이야.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얼굴이 그래서 늘 이렇게 좀 이렇게 한숨을 쉬고 이렇게 얼굴이 좀 빛이 안 좋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너무 행복. 뭘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 믿음에 결부시키려고 결합시키려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단순하게 여러분이 성경을 다독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해도 여러분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는 여러분 결이 다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왕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안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헐떡이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시킨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바울은 립스빗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나의 목자이신 그분이 내 인생을 푸른 조장받은 심의 물가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까? 아니, 이런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과 믿음에 결부시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울조차도 하나님이 복수할 기회라고 옆에 신복들이 부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울왕의 옷자락을 자는 것 가지고도 그는 괴로워했다는 말이에요.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니까. 살려줄 수 있었다니까. 그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목자이신 나의 참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그를 자유케, 그것이 그를 안식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쳐야 할 것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힘써야 할 것이, 그쳐야 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한 힘써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쳐야 할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내 노래가 내 입으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는 생각, 그런 것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칠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다고 했죠? 그건 뭘까요? 그건 현재적인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적인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했죠?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게 고정하고? 예수님께, 주님께 우리의 삶을 고정하고, 생각을 고정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가치를 지금 내 삶의 가치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힘쓰는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또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도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결부시키고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12장과 12절과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여기 12절 앞에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써놓으세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죽은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 있는, 그런 운동력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생한 활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접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삶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언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받으면서도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안 된다? 여러분은 굉장히 심각한 사람. 그럼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세상의 모든 외적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활력 있는 말씀, 생생한 이 말씀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 삶이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뭘까요? 여기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음으로 양으로 그 결산의 날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결산의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결산이 될 것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은 그것을 증명해 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안식,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들은 바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말씀에 잘 결부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